지난 한 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로신학교의 아주 선교학에 유명한 교수님이신 찰스 베넨겐 목사님을 모시고 집중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큐티 선교회를 하고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선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회가 빠지고 있는 그런 많은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마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되어지면 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돌들을 다 떡이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너의 선교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바로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 빵을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빵만 갖다 주는 선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죠. 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면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템테이션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또한 원치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치, 권력, 세력을 우리가 선교와 같이 업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권력을 이 선교, 종교가 잡으면 세상이 복음화 되어지냐?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긍휼 사역, 빵을 갖다 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능력 사역, 치유가 일어나게끔 만들고 삶의 힐링이 나타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템테이션이고. 그리고 권력과 잡아서 또 단 한순간에 그 나라가 다 조합해서 돌아오게끔 해주는 거. 이것으로 선교가 파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템테이션 중에 세 가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가? 그것은 성령 사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오늘 빵과 함께 성령이 들어가고 오늘 치유와 함께 성령이 들어가고 오늘 권력과 함께 성령이 들어가서 오늘 사람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오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그때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온전한 선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큐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 안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확장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 변화의 사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히려 성숙해 가고 오히려 성장해 가는 것이 템테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또 내 안에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큐티의 수준들을 한번 따져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LA에 큐티 나눔 방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마음껏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하시는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조를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어제 본문, 주일의 본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고 또 다윗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물론 이 다윗과 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 당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사사건건 전쟁 때마다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들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2절에는 모압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3절에는 소바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4절에는 하맛 에셀에서 또 빼앗은 병력들이 오늘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외의 병거의 발에는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즉 힘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소바와 아람의 연합 군대를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금방패를 빼앗고 또 8절에 보니까 놋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라고 정말 셀 수 없는 그 놋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잘 사용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생각들이 드시고 또 어떤 묵상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저는 6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좀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이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어찌하면 제가 날마다 사건마다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두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특별히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오늘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그러한 한 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그러한 한 손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안전병이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진짜 정복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기고 싶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궤를 품에 안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갈 때 원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나아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Don't worry about it.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자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안 키웠으면 힘든 일이 없지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데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식을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멈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식과의 악유가 생기는 법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문제를 장애물로 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본받아 가지고 그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그리고 멈추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생각하면서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큐티와 생명대 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다시 멈추지 말고 또 앞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넘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향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오늘 성전벌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회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